자, 먼저 하나교회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 순서.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자, 예배의 부름, 참회기도, 사도신경, 성시교독,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속, 말씀 선포, 주기도문, 광고, 축도. 이 모든 게 다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보통 찬양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원래는 찬양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일찍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그냥 교회 나와서 참여해서 그냥 예배 인도하는 대로 쭉 따라가는 게 그게 다 예배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 많죠. 자, 예배는 안내위원, 예배 전에 안내하는 거죠. 안내하고 또한 또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주보도 만들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연보, 그다음에 11조 이렇게 거의 두 개로 나눠서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방송실, 마이크, 요즘 계속 방송에 이게 장비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PT도 만들어야 되고. 토요일 같은 때는 정말 바쁘죠. 이거 준비하려면 미리 만들려고 하면. 그리고 찬양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악기 준비하고 악보랑 다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보면대. 이게 뭐라고요? 보면 안 돼?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이게 보면 돼요 얘기했더니 보면 안 돼? 썰렁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자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와서 즉각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계속 기도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는 준비해가지고 와야 된다. 기도자 확인하고 특성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날마다 예배 자리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경배를 드리는 것. 또한 인간이 경배 드릴 대상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제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자,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야 되는데 요즘엔 까져가지고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자기의 기준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자, 두 번째, 열려진 마음이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자, 한 자, 대답하는 자죠. 순종할 때 아멘. 이렇게 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신으로 닫혀진 마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형식적인 자, 불신자, 기대하지 않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형식적이 돼요. 그리고 예배는 참석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됐죠? 준비된 가운데 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성령의 불이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용서를 구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우리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래서 죄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일찍 나와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뭐 찬양한다든가 기도 가운데 딱 와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나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영적인 우리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사람 목사님 딱 서 있는 것은 그냥 바로 눈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만나려면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도 잠깐 하는 것보다 1시간, 2시간 하는 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고 또한 그 장소와 그 시간, 그 대상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때 그 장소 메시지가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바로바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사람이 보이기 위한 예배에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 다 같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된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재물을 준 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도 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줬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돈 많이 벌면 좋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결국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그렇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우리는 와서 예배 준비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도,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60년, 70년, 90, 80년, 90년. 예, 금방 지나간대요. 90살 넘으신 분들이 금방 지나간대요. 너무 빨리 간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집안일이나 아이들, 세상 사람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미리 차단하는 거죠. 딱 절제시켜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앞이 보이겠습니까? 핸드폰만 보이지? 핸드폰에 보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내려놓고 눈이 말씀 전하는 자로, 우리의 귀가 말씀 전하는 자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바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지 못합니다. 자, 특히 예배에 나올 때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게 됩니다. 자, 예배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예배 장소 여기죠? 예배 드릴 때 잡담 금지, 어린아이 소음 금지, 졸음 금지, 손장난 금지, 휴대폰 금지, 산만한 시선 금지, 감정 금지, 출입 왕래 금지, 예배 방해하는 것 절대 금지. 예, 특히 예배 시간에 이게 돌아다니고 왔다 자지 마세요. 졸음 금지. 이거 좀 꺼주세요. 너무 틀어놓으니까 더워서 그래. 산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집중 안 되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짜여 있는데 말이 안 나와. 하도 다른 데 신경 쓰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아무런 우리 집중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자, 예배의 복장은 단정하게 입어야 하고 시선 집중하는 옷은 우리는 피해야 한다. 이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없고 이제 젊은 애들이 문제, 젊은 애들이. 자, 그러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일 성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은 바로 성도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은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은혜의 날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첫날, 부활하신 첫날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여서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이 된 겁니다. 자,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예배이다. 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일 성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범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와서는 새벽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죠.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가 그렇게 시작돼서. 그리고 3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 그 3일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빠져버린대. 3일 되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3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은 모여서 모든 죄를 다 죄를 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생명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주일 성수에 따르는 축복이 그건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오락이나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주일에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첫째,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전도, 신방, 기도, 찬양, 영적인 교제, 그리고 구제. 이거 하기도 바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프신 분들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찬양,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의 반대는 불평과 비판과 원망입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넘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속에 있던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영이 밝게 회복됩니다. 자,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으로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 힘을 다해 찬양을 드리면 어두운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찬양은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자꾸 막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찬양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찬양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제사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 또 나왔네요. 예.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참 성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육적인 목적을 이룩하고자 하여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의 것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중언부언 뒤풀이하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으로 가장 좋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 다 잘하시던데. 자, 특히 대표 기도자들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3분 이내, 3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성해서 그것을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게 적으라는 겁니다. 대표 기도니까. 그리고 개인 기도는 대표 기도 가운데 넣으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는 혼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표 기도하는데,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3분 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말고 대표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앞에 나가면 적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반복하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라, 적으라는 겁니다. 자, 결론. 네, 결론입니다. 주의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되면 더 바빠요. 토요일날 미리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식사 준비하는 것도 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식사하고 방송하는 거, 아이들 돌보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총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또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허겁지겁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도우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